예, 우리 오미크론 변이가 창궐하는 중에 구정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난 뒤에 꺼지잖아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그런 사인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운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면 다운교회를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에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는데 정관 제1조 이름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교회의 이름은 다운교회, 영어로는요, 다운 커뮤니티 처치로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공식적인 영어 이름이 다운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 영문 이름은 우리 교회의 이전 주보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주보잖아요. 여기에 항상 늘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갛게 표시한 그 자리에 다운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도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서야 여기에 이게 매주 쓰여져 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운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커뮤니티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한 생존과 운명을 함께하는 집단의 개념,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법적인 보호도 강화되었고 또 교통과 통신도 발달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거리가 점점 의미를 잃어가게 되면서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혹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임의로 구성한 모든 모임도 다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다가 커뮤니티 아니면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성경 곳곳에 그것이 드러나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주기도문에 그것이 가장 명백하게 명쾌하게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불러.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심지어 아빠라고 부를 때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틀림없이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기도를 하지만 어떤 종교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니?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야.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야. 나와 너희들은 다 형제 자매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정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찾고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교통체증도 심하고 힘든데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할까요? 오미크론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 중에도 이미 고향에 내려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아도요, 가족이 함께 모이면 그저 편하고 그저 좋고 그저 반갑고 그저 정겹고 기쁘지 않던가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가족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가족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집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족이었고요.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도 집에서 모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방향성에서 지금 힘써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이지 않으면 가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선언을 이루어가는 중심에 집에서 모이는 것,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는요, 건강한 가족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왜 어떤 가족은 함께 모이면 그렇게 좋고 밝고 행복하고, 그런데 왜 어떤 가족은 함께 모이기조차 싫은 그런, 함께 모이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만약 우리의 모습이 건강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족됨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바라보아야 될 같은 방향,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것, 바로 교회의 사명이 먼저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됨을, 그 공동체됨을 든든하게 세우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 3가지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교회의 가족됨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 3가지야,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것을 조금 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난 뒤에 먼저 3가지를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감나무 아래 누워서 내 입에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난 뒤에는 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간구할 내용은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세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작되어서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죽음 너머까지 그 천국에 살게 되는 바로 그런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간다고 말할 때는 목적지와 방향이 있습니다. 온다고 말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목적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방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천국이 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가족 친지가 함께 모인 여러분 그 자리에 천국 같은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가족 친지가 함께 있는 명절에 모인 그 자리에 천국 같은 기쁨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기는 사람이 막 괴로워하면서 인상 쓰면서 힘들어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로 천국 같을까요? 여러분, 그 눈치 없는 사람이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냥 눈치가 보여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하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실력자가 먼저 되어야만 내가 있는 자리에 천국이 오게 하는 그 삶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도록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섬기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천국은 조금씩 커져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먼저 순종하는 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셋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 회복에 집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성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압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 세 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삶의 방식 3가지, 행동 강령 3가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목장과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 가족됨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되어지려고 해도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 3가지.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거꾸로 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위협 3가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탐욕이요. 그리고 자기만 챙기는 이기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가족관계 주로 어떤 때 깨지던가요? 명절 때 되면 더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유산 상속 때문에 대부분 관계가 깨져나가지 않던가요? 형제 중에 하나가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 자기만 챙기려는 이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형제의 우애가 산산이 깨지고 무너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썩고 악취가 나서 일만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게, 저와 여러분의 탐욕을 끝없이 채워주시는 요술램프 속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이 필요해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넓은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는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큰 집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목장 모임을 잘 섬기기 위해서 크고 넓은 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도와주십니다. 목자 목료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는 간증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지금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뭘 해주랴?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한번 주보 한쪽 모퉁이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쓰시고 난 뒤에 그거 옆에다가 왜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3가지 교회의 사명,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님께 한번 설명해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내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진심이 사명을 위한 헌신으로 먼저 바뀌고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막 쪼들리고 구차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런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탐욕으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높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품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빛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마다 천국에 오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더 풍성해지고 사명을 위해서 더 넉넉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내가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실력을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한 공급이 나에게 와서 나를 통해서 형제에게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공급이 형제에게 내려서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거 공산주의가 되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뭐 집안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저희 처가는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좋아요. 처이모님 중에 한 분이 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 큰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꽤 부자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주위에 가족들, 친척들, 조카들 힘든 사람이 없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신경을 쓰십니다. 자기는 사치를 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냥 뭐 BMW, 벤츠 타고 다녀도 되는 분인데 그냥 그랜저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늘 주위에 가족들을 챙겨요. 직장 알아보아 주려고 애쓰고 직장 생활하기 힘든 성격이면 그래도 가게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늘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 처가의 모든 가정이 이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쪼들리지 않고 다 그냥 웬만큼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지금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목장 식구들이 먼저 돕고 목장 식구들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초원 식구들이 함께 돕고 초원 식구들 힘만으로 안 될 때는 연합교회 알려서 온 교회가 함께 돕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뭐 가끔씩 일어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풍성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흐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돕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돕는 거 안 돕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옥탑으로 올라가서 올라오시기 힘들어가지고 밑에 있을 때 가끔 제 책상에 작은 선물이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랑이 느껴져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는 선물이 있어요. 저는 그때 기분이 더 좋습니다. 아, 이거 누가 가져다 놓았지? 마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바로 그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도우면 내가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은 그분이 나에게 갚아야 된다는 부담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을 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숙의 과정에 있으실 때에는 비참해지고 자존심 상하게 돼요. 여러분, 받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도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갚을 필요가 없어지죠. 나에게 갚을 수도 없죠. 그분은 하나님께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지정헌금 제도가 바로 그것을 위한 통로입니다. 대상을 지정해서 헌금을 하면 여러분, 헌금하신 분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왔는지 알면 부담스럽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될 때에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행동 강령 형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공급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게 미움이에요. 이게 원한입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동서 우리 처제의 남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교인들이 함께 사는 진짜 공동체 교회 같은 집에서 사는 이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해오면서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 꽤 행복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거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 별것 아니래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작은 것이 문제랍니다. 어떤 거요?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 누가 청소를 할 것인가?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게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런 사소한 것들로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가까운 관계 속에 머무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목장을 하면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장 처음 6개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갈등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목장 식구들의 단점과 약점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장 식구들의 말 한마디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끈끈사사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유치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죄와 상처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부터 그 죄의 결과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를 끊어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 작은 생채기 하나, 그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목장의 가족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등기를 잘 통과하면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목장은 허물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한 한 팀이 됩니다. 목장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갈등기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문법적으로 읽으면요, 그게 맞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1당이에요. 100일치 1당. 하루 1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친구에게 1000만 원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1000만 원만 생각하면 이런 게 아까워서 탕감 못 해줘요. 아니, 100일 노동하는 게, 100일 배달하는 게 그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내가 빚진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1000만 원 정도는 가볍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조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정말 1000만 원 큰 돈이지만 가볍게 누구나 다 탕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이미 받은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나 자신을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는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용서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나는 우리 주님께, 자,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혹시 나는 우리 주님께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없었던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목녀로 그 사람에게 쏟아부은 희생, 그 수고, 밥을 해줘도 지금 몇 그릇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자기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오히려 내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염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 중에, 부하 직원 중에, 목장 식구 중에, 교인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하나님께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툭하면 하나님 험담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아,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구나.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이 용서를 내가 먼저 깊이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나도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나는 내 부모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목자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목자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목장 식구 시절에 아내가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을 열어도 목장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도망가든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안 나오든지. 그런데 이분이요, 그 이후에 큰 은혜를 받고 드디어 목자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총목자 모임에서 나눔을 하시는데요. 제가 목자 되어서 목장을 섬기면서 내가 목장 식구 시절에 우리 목자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자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며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나에게 입힌 상처가 너무 커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를 용서하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혹시 나는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야, 너는 괜찮다는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행동했을 때, 주님께서도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것만큼 이보다 더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용서는 그때 저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형제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이미 받은 용서를 그 형제 때문에 더 깊이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도 행동 강령 형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사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서 받아야 될 축복 3가지. 그 3가지 중에 3번째는 뭡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다음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족의 가족됨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야 이게 사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외부의 공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 여러분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주 기도문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는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evil이 아니고요. the ev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악마,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악이 마귀가 가져다준 파괴적인 상황과 결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원래 궁극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팎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고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좀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시험에 빠진 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저 빠진 형제도 좀 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약함에 대한 인간의 약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도록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녀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감사의 마음을 늘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준다면 내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중보기도자, 내 친구 동료들을 위한 중보기도자 되어준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행동 강령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론 위험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깊이가 가족됨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서로 책임지고 버텨주는가, 이게 가족됨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요 어디까지 책임져줘요? 어디까지 버텨줍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줍니다. 끝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가족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족은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족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라 우리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였을 텐데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건강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까? 우리 목장,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가 땅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배가 아파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는데, 근데 목장 식구가 모임할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감사 제목을 나눌 때 나는 배가 아프던가요? 아니면 기쁘던가요?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막 화가 솟아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하시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네 때가 되었구나. 이제 네 차례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동체의 자리까지 성장해 가도록 우리 한 장 넘겨서 좀 크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째, 여러분 형제가 정말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엄청나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씩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루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1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갑자기 1부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특별언금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요. 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그게 20만 불이래요. 2억 4천만 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휴스턴 서울교회 한 목사님이 그걸 헌금한 거예요. 그분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물론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부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믿음의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그 마음을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그걸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두 번째로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오해당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을 때가 있지만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나의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누리면 용서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리고 셋째로요. 형제가 위험에 처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다.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지국관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더 탁월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용서와 보호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동체로서 한 방향, 같은 방향을 바라보십시다. 어떤 방향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어디에서요? 이것도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가족에서 아니면 내 목장에서 내 일터에서 그래서 점점 넓어져서 어디까지요? 이 피조물의 세계까지 자연 생태의 환경의 영역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바로 그 방향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님 능력 주세요.